지난 시간에는 그 중보 기도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한번 표를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해라고 하는 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강영한 교수의 그 십계명 강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하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십계명의 그 은혜를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나요? 엄청 더웠죠. 세상에 이렇게 더운 날이 없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경상도 그 양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보니까 42도 이상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파주도 38도 이상, 거의 뭐 39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기상 관측 이래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가요? 아닙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다 지금 기후 이상이 지금 큰일입니다. 이렇게 기후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 기후만 그런가요? AI 시대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지금은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작년 세대들은 잘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사회나 기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는 때가 또한 있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밥벌이가 괜찮았는데 이 사업 또 이런 어떤 특정 분야가 사양길에 들어서는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장사가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역시도 새로운 환경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면, 즉 달라진 환경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달라진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달라지는 환경이 온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십계명을 두 번에 걸쳐서 선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선포할 때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먼저 선포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우레와 번개 그리고 연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이 백성들은 그 모습이 두려워서 저 멀리 서 있었고,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그 흑암으로 가까이 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두 돌판으로 이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록해 두신 그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를 위해서 들려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새로운 2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년 만에 십계명을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십계명은 모세가 두 번 설교했는데 첫 번째는 40년 전 출애굽 1세대에게 했던 거고, 두 번째는 40년이 지나서 출애굽 2세대 가나안으로 들어갈 사람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랜 노예 생활로 이 노예 의식이 깊이 뿌리내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갔습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기적을 맛본 게 아니에요. 기적을 많이 맛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고난 또는 결핍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정탐을 보내서 그 정탐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애를 마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와 달리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겪지 않고 40년 광야 훈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으로 길러진 세대가 바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2세대는 모세의 그 계명을 10계명을 듣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세대라는 것이죠. 1세대가 광야에서 만나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었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다면 2세대는 다릅니다.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2세대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종족들과 싸워서 땅을 빼앗고 그 땅을 경작해서 열매를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순종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런 역사가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1세대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1세대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거, 또 물을 그냥 얻어 마셨어요. 하지만 2세대는 자기가 다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 1세대와 2세대는 전혀 다른 환경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1세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10계명을 전혀 다른 환경에 있는 이 2세대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환경이 다른데 왜 똑같은 그 10계명을 모세는 선포하려고 했을까요? 아니, 그거는 1세대에 전한 말씀이니까 그냥 1세대만 전하면 되지. 왜 2세대에게 또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가 말입니다. 이제 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이 언약은 아멘. 지금 보니까 세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0계명은 출애굽 1세대나 2세대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 1세대, 2세대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3절 말씀처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우리 언덕의 성도들과 세우신 약속의 말씀, 그럼 10계명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예전에 2000년 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곧 우리에게,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10계명은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환경은 달라졌지만 말씀은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신약 성경을 조금 읽어본 분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인가에서 좀 본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율법이 끝났다.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신약에 그렇게 쓰인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헷갈리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율법 10계명까지 여러분 다 폐기되어야 할까요? 아, 10계명 이제 뭐 율법의 마침 예수님께 되셨으니까 필요 없네?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 로마서 7장 그보다 좀 앞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율법의 본질이 변한 것이 아니고 본질 그리고 효용성은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바로 우리의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제는 주님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10계명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길잡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부르신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곧 10계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삶의 등불이며 곧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10계명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달라진 기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아멘. 유대인들은 오늘날 살아있는 유대인들까지는 이 6절을 1계명으로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7절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7절부터가 1계명으로 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6절부터 1계명으로 보게 되었어요. 이게 10계명의 시작이라고 본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10계명을 시작할 때 7절부터 보지만 그래서 한 7절 한번 보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보통은 1계명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10계명은 6절부터 보는 게 더 풍성합니다. 그러면은 10계명의 시작은 6절부터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6절을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먼저 6절 보니까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집이란 단순히 그냥 지붕이 달린 그런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체제, 구조, 어떤 신분적 굴레,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종되었던 집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다음 보면은 인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이 인도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나오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강제로 나오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억지로 끄집어내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탈출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또
자기들이 애굽과 대적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셨다. 그게 인도하여라고 하는 뜻인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종되었던 집, 즉 탈출할 수 없었던 그런 굴레,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끄집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이 소돔이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려고 하셨지요. 이때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롯에게 다가갔는데요. 근데 이 롯이 소돔을 아직도 미련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지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들이 자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을 알고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천사들이 손을 잡아서 인도하여 강제로 끄집어내어 성 밖으로 빠져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인도하여라고 하는 것은 얘 나와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가서 붙잡고 끄집어냈다. 그게 바로 인도하여입니다. 자, 그리고 6절 하반절 마지막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앞둔 그런 백성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 너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절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애굽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그 절망 속에서 강력하게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이 지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출발,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끄집어내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게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성도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 된다면 어떤 기준이라고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을 우리가 붙드는 겁니다. 전에 어느 성도가 이 친구와 동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변심을 해가지고 나 더 이상 이 사업 너랑 못하겠다. 그리고 사업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성도도 사업을 정리하게 됐죠. 제가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하려고 그 성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의외로 담담하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마음 굉장히 힘들고 무너졌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사실은 그때가 더 비참합니다. 그때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지금 오히려 괜찮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예전에는 자신과 환경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라지는 환경에서 우리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실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분을 또 이렇게 대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삶이 될까? 좀 그것을 먼저 좀 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기준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 1세대가 그랬는데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 12명이 돌아왔는데요. 그때 열매를 거둬왔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길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였습니다. 아니 12명 중에서 10명이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뭐 그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지만 워낙 10명이 너무나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온 회중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온 회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기준이었던 거죠.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늘 상황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내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 자신이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내 자신이 기준이 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려고 하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20살 이하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살 이상 되었던 장년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자신이 기준이었던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인도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이제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10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주시고 난 뒤에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될 때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원하셨고 이후에 삶의 길을 제시해 준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삶의 길을 먼저 제시해 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서를 아시겠죠?
먼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계명은 곧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길인 것이지요. 자, 이제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볼까요? 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여러분 혹시 이번 주에는 교회 나오시고 다음 주에는 다른 곳에 가십니까? 어디 절에 가시거나 다른 데 가시나요? 여기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 이건 우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이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 그게 곧 우상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의 우상은 자연의 힘을 절대화했지요. 해, 달, 하늘 이런 것 말입니다. 또 사람의 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사람의 힘을 우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건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우상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사람이 따르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과 탐심, 먹는 것, 이런 것들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며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나란히 우리 자신을 맡길 그 무엇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곧 우상이면서 그것에 내 것을 바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지요. 자, 근데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하나님 말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 곁에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재산을 믿는다거나 내 지식을 믿는다거나 우리는 어떤 것을 맡기지만 그 이외의 것은 만약 내가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 역시도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말입니다. 성경에서 보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시편 135편 15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면 우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 역시 우상과 똑같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분의 성품을 알게 되고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도님, 비록 상황은 안타깝게 되었지만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찾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하는 고유한 방식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그럼 이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뒤집어서 본다면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싶어 할까요? 이 모세가 출애굽 1세대와 같이 있었던 그런 일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의 요구대로 금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럼 이들은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 만든 것은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도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만 딱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이 자리에만 있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불안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들에게 죄를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형상, 즉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갚는데요. 어떻게 갚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렇게 지금 죄를 갚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아들이 똑같이 벌을 받고 또 그 밑에 손주까지 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당시에는 공동사회였어요. 적어도 3대, 4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죄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족이 뭉쳐 있으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그 죄의 영향력이 자식들에게 물려간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물러가려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십계명의 은혜는 어디에 있나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죠. 나를 사랑하고입니다. 여러분, 먼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요? 싫어하는 것을 해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만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죠. 아니 있다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할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리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비참한 상태에서 나는 빠져나오지 못했었는데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우리가 잘나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 10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지키시라는 그 말씀, 그 계명들을 우리가 잘 지키나요? 온전히 지키나요?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죠. 그러나 주님이 이미 이루신 그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내 자손, 천대입니다. 여기서는 진정한 천대, 물론 어떤 사람은 영원, 이거는 한 사람의 영혼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후손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그래도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10계명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이면서 동시에 은혜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더 깊은 여운을 남길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그칠 수가 있지만, 오늘 또 다른 사람의 한편의 그 시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나태주님의 이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시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곱게 숨쉬는 사람임은 오로지 당신 때문입니다. 뜨는 해를 보아도, 작은 풀꽃 한 송이를 보아도, 길 가다 문득 새소리를 듣다가도 나 눈물 글썽이는 소년임은 그 또한 당신 때문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말하는 당신은 다시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곱게 숨쉬고, 뜨는 해를 보아도, 작은 풀꽃 한 송이를 보아도, 또 새소리를 듣다가도 눈물을 글썽이는 것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낯선 환경이 시작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대하는 방식이 곧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